한국에서 10년 전에 방송되었던 가족사랑 캠페인 공익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원 김하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하영은 엄마에게 무뚝뚝합니다.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아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장 김기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사에서 부장 김기준은 너무 자상한 사람입니다. 신입사원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들고 낑낑대는 모습을 발견하면 바로 달려가서 짐을 나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남편 김기준은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인들이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죠. 자기는 조그맣고 가벼운 비닐봉지 하나 딸랑 들고 앞서가면서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자기보다 더 많은 짐보따리를 들고 오느라 뒤에 처진 아내에게 빨리 와! 라고 소리치는 인간입니다. 이 공익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장소에 있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광고에 등장하는 4명의 가족 구성원의 공통점은 가족에게 행동하는 모습과 사회생활을 할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밖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도 집에 들어와서는 정작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당신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인가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나이스하고 스윗한 남편인데 가정에만 오면 나이스는 신발 벗을 때 같이 벗어버리고 그냥 아이스처럼 차가운 남편 아닙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밖에서는 순한 양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부인인데 집안에만 들어오면 순한 양을 잡아먹은 사자와 같은 맹수로 변하진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유독 가족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짜증도 잘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뜨겁게 찬양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합니다. 봉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할까봐 먼저 나서서 굳은 일을 다 감당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고 나면 그런 거룩하고 헌신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법도 더 잘 어기고 너무 냉정해서 말조차 걸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거룩한 삶과 세속의 삶이라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은 이 두 개의 삶을 때에 따라 적당하게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자니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자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시편에 수많은 시를 썼던 다윗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의 왕으로서보다 시인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을 분리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거룩한 삶과 세속의 삶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는 주님은 모든 면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야 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먹는 일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며 이것이 그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의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셔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전혀 존귀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백성들 속에서만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된장을 넣어두면 그 항아리는 된장독이 되죠. 그 항아리에 보석을 넣어두면 그 항아리는 보물함이 됩니다. 항아리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이름,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 넣어서 성전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두지 않고 성경책 속에 가두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경책이 방바닥에 있으면 그 성경책을 넘어갔다가는 어머니한테 혼쭐을 나기도 했어요. 또 어머니가 보던 낡은 이 성경책을 딱 너무 오래돼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일도 절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책 속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생각은 구약의 성막이라는 개념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만 올라갈 수 있고 일반 성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르네상스 예술의 최고의 결정을 이룬 성 베드로 성당이 아주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그곳에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 벽화의 둥근 그 천장 위에 그림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리고 라파엘의 조각상들 이런 그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 이 많은 예술품들을 만들었던 이 예술가들은 이 독일의 농부들로부터 짜낸 돈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 그런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 부패한 이유들로 인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유교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 강단에만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성막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고 이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전혀 존귀하게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셔야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존귀하게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 올 때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 주님께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밖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만남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눈을 말씀하신 이유는 눈으로부터 죄의 유혹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기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이 교회를 떠나서는 남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말은 의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뜻하고 온유한 말은 또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안의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는 우리의 내적인 자아와 그것이 보여지는 이 밖으로 보이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은 상태에서 하는 인간의 희생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또는 회개까지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저 인간의 의에 속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의인은 다 더러운 옷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맡긴 후에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실천하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주님께 하루를 맡기며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눈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느덧 2022년도 다 지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다짐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셨나요? 우리가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갈 때에 이전과 같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존귀하게 나타나실 때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